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된 일과 길에서 된 일, 그리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제목이 저런가, 이렇게 저렇게 정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본문을 미리 정독해 오셨거나 아니면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인 것을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채근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35절에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는 구절에서 하나씩 뽑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에서 마지막에 그리고라고 된 것은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심으로 이 만찬을 행한 일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첫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며칠 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곧 거기서 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이것은 끔찍하고도 절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두 제자는 거기서 된 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엠마오를 향해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을 그 길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언제나 주님은 길에서 무엇을 하십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급기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일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면 주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 길에 있을 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본문 29절을 보면 이처럼 자기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 이에게 감사하고자 제자들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고 권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응하셨고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셨는데 바로 그때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과거에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거기서 된 일이 있었다면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초대해 모시고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영혼의 눈이 활짝 띄어서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새롭게 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엠마오는 두 사람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처형당한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허망하게도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유대인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칭송받던 예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싸늘한 죽음이 되어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은 절망의 빛깔은 아름답다, 이룰 수 없는 꿈은 아름답다, 이 목마름은 아름답다라고 애써 절망에 대해 노래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이 시인의 말에 동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절망은 이제 무엇을 더 어찌해 볼 도리 없는 죽음으로 가로막힌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두 제자는 이러한 절망의 현실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재건하려면, 심기일전하려면 작은 불씨라도 남아 있어야 했지만 저들의 스승 예수는 그 마지막 호흡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작가 중에 김정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시 나라를 빼앗긴 이 조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자신의 작품에서 여러 모습으로 묘사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충격적으로 묘사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봄에 허서방 생각이 났다. 살길이 막혀서 동네 뒤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시퍼런 혀를 한 자나 빼물고 늘어져 죽은 허서방이 벼랑간 눈에 선하였다. 작가 김정한 선생님은 소나무 나무에 목매고 죽은 사람, 그리하여 시퍼런 혀를 길게 빼물고 늘어져 죽은 이 허서방의 처참한 모습은 다름 아니라 지금 조선의 모습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각적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두 제자의 심경을 반영할 것입니다. 양손에 못 박힌 채로 온몸은 늘어졌고 뼈는 으스러졌으며 살점은 찢겼습니다. 양팔을 벌린 채로 아래로 축 처진 주님의 몸은 폐를 압박해 숨가쁘게 하더니 결국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나무에 목을 맨 허서방의 시신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끔찍한 기억으로 이 두 사람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죄책감도 밀려옵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슬픔으로 저들의 가슴을 찌르고 쑤셔대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슬픔은 갑자기 무기력감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번져 나오는 혼탁하고도 어두운 감정을 우리는 절망이라는 말밖에 표현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에 사로잡혀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서로 말하며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서로라는 말이 유독 강조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제자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패배와 절망의 쓴 잔을 다시금 나눠 마시며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는 격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길의 두 제자가 어떤 심경으로 대화를 하면서 걸었을까요? 저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냥 터벅터벅 말없이 걷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점잖게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문의했다는 말, 무슨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지,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 문의했다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변론하다, 논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볼 때 제가 이 단어를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힘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싸움 하다가 죽이고 싶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생각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싸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변론하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에 문의했다는 말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두 제자는 신경을 곤두세워서 서로 공격적이고 상대방을 후벼파는 말로 날카롭게 주고받으며 흥분한 상태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스승의 죽음으로 인한 공포와 절망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거친 논쟁으로 번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함께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는요,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라는 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임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글자로는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여러분, 거룩한 성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꽁꽁 거르고 잠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신 일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두 제자는 부활의 임마누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셔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감사는커녕 알아채지도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알아채지도 못하고 불평과 탄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드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아마 이런 얘기겠죠. 왜 그렇게 치고받고 있어? 이렇게 물으셨겠지요.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를 보셔야죠. 두 제자가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분출하고 있는 감정은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둘이 분출하고 있는 감정, 슬픔이라기보다는 분노, 짜증 뭐 이런 거였습니다. 분노가 짜증과 섞여서 거기서 된 일로 인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길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주고받고 치고받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픈 빛을 띠다라고 하는 말, 이 전체적으로 문맥에 맞지 않아서 역시 이 단어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도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 6장,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6장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문제의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들에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무엇을 보이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이 오늘 본문의 슬픈 빛을 띠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의 슬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얼굴에 배어 나와서 드러난 그런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고 과장해서 더 슬픈 표정을 이렇게 애써 억지로 짓는 것인지, 이런 표정을 가끔씩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보면 애써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조문객 중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상주의 표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애써 더 슬픈 표정을 짓는 그런 슬픈 기색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어쩌면 슬픈 표정으로 포장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뭐라 이렇게 특별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지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 하나가 이제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죠. 제가 지금 목소리를 일부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이 목소리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짜증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길 가는 낯선 이에게 자기들의 복잡한 감정을 분풀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순수한 슬픔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후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됩니다. 곧 길에서 된 일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은 자기가 겪은 거기서 된 일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히 말합니다. 저들이 말하기를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기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목격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 때문에 놀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 중 두어 사람이 그 사실을 이미 확인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 말이 어땠는지 이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인한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팩트 체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마치 바둑 대국이 끝난 다음에 바둑 기사들이 뭐 합니까? 첫 돌을 놓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히 복기해내듯이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저들은 단지 얼굴에 슬픈 빛을 애써 띠고 무기력하며 그리고 분노하면서 서로 남 탓하고 짜증만 내고서 엠마오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일어난 일, 곧 거기서 된 일도 절망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그 절망에 대해 말하는, 그 절망을 대하는 저들의 모습도 절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을 어떻게 떠올리시곤 하십니까? 여전히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과거의 일을 계속 들춰내면서 그 상처를 일부러 이렇게 악화시키는 말을 서고 주고 받으면서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그때의 일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그대로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는 그런 말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삶을 혹시 우리는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뇌과학을 가르치는 한나 무니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찾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을 기억하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B 지점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새겨 듣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들을 모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만약 쓰라린 과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도전과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거기서 된 일에 A부터 B까지 정확히 기억하면서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의 기억에 그처럼 얽매이지 않고 절망스럽고 불행한 기억에서 벗어날 새로운 해석이 이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누가 그 일을 이 두 제자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던 부활하신 주님은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됐는데요. 성경 원어를 읽어보면 이 말 제일 앞에 감탄사 오메가가 있습니다. 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 이걸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라고 써주시는 게 느낌표 이렇게 쓰면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A부터 B까지 A부터 G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억은 그저 과거에 찌들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체도 한치도 벗어남 없는 절망, 상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는 다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 거기서 된 일은 똑같았지만 이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주님이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의 끝, 저 멀리로부터 빛이 서서히 비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했다라고, 이제 말을 다 했으니 주님이 이제 더 어디 다른 곳으로 지나가시려고 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곧 29절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강권했다라고 하는 말, they urged him strongly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 원어로 강권했다는 말은요, 재밌습니다. 뜻이 폭력을 사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말 뜻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했다라는 말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악스럽게 반강제적으로 잡아 끌듯이 집에 모시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저물었고 날이 기울어져서 이제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그 한밤중에,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밤중이라도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 한밤중에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막막해 보이기만 했던 그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는 일, 우리는 이것을 hospitality, 곧 환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요, 날이 저물었다는 상황 판단을 오늘도 내리고 있지만 이미 복음서에 이미 앞서서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다는 이런 상황 판단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지 혹시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제가 5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언제였더라?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다 하는 이런 상황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선가? 힌트를 드리면 어느 빈들에서 그랬습니다. 무엇 하실 때 그러셨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도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많이 가르치셨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5,000명 먹이신 사건의 핵심은 5,000명 먹이신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가르치신 게 핵심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으면 장땡이다 보니 그걸 그냥 5,000명 먹이신 것만 기억하곤 하지만 먹이시기 전에 주님 분명히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때가 저물었을 때 그 빈들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2절은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서 무리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요구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과 행위를 우리가 환대, 반대말, 적대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말로 곧 박대, inhospitality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음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저들을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좀 어물쩍대지 말고 그냥 그들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저 사람들 책임집니까? 참 답답한 양반 같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내렸던 상황 판단이 날이 저물어감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성경을 배우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 가려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떠날 나그네를 애써 환대하면서 강제로 집으로 끌어들여 초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여러분? 환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님이 되어서 제자들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 제자들은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집에 들어가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을 위해서 발짓을 물과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분명 집에 들어갈 때는 제자들이 주인이요 예수님은 손님이었지만 식탁에 앉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제자들은 손님이 된 겁니다.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그 밤에 때는 저물고 날이 어두울 때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엠마오 길에서 날이 저물고 때가 어두울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제자들을 먹이시며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주님의 몸을 받아먹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스럽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스러운 엠마오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두 제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향 친구처럼 보이는 이 두 제자가 함께 걸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둘이 걷는 것이 절망을 배가시키는 것처럼 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변론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 우리의 삶도 여러분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엠마오 길의 현실과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그래서 슬퍼서 그래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누구도 설사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때는 저물고 날이 이미 어두운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나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영혼의 밤을 이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는 저물고 날이 이미 어두울 때,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연거푸 절망만 부추기고 있을 때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며 참된 소망으로 위로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때는 저물고 날이 어두울 때마다 변함없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사랑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때는 저물고 날이 어두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가까이 있는 누군가 내게 위로가 되겠거니 하고 만나면 서로 변론만 늘어놓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더 짙게 만들었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야 끝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밝은 눈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